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다 함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함께 모여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과 함께 임재하셔서 이 말씀의 비밀을 진정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아픈 곳과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감사드려요. 이 곽세라 작가의 너를 어쩌면 좋을까라는 책을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 대부분이 걸려있는 병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I'm okay 병이죠. 예, 누군가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진 않은데, 괜찮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I'm okay,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책의 저자는 이를 다음처럼 설명합니다. I'm okay 병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기만한다. 현대인들에게 가해지는 일종의 집단 세뇌다. 괜찮지 않으면 내일 당장 7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수가 없으며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다 줄 수가 없고 자동차 할부금과 치과 치료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쉬어서는 안 되고 아파서도 안 된다. 그렇게 분출된 금지당한 몸과 마음과 신경의 피로가 바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제대로 앓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증가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코르티솔은 병이 낫는데 꼭 필요한 면역체계의 반응을 억제한다. 그래서 늘 앓는 소리를 하면서도 꾸역꾸역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보다 가끔씩 크게 병이 나서 제대로 들어 눕는 사람이 더 건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그 마음과 육체가 굉장히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우리의 몸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경고음이 계속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쉼을 가져야죠. 우리 육체와 마음이 충분한 쉼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쳤어. 몸에서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려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요. 스스로를 기만하기를 죽을 만큼 아픈 것은 아니잖아. I'm okay.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이 정도는 능히 이겨낼 수 있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습관적으로 또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I'm okay.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몸을 혹사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병균이
그대로 있고 쌓여가면서 결국 큰 사단이 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치료는 뭐예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거든요. 근데 I'm OK 병에 걸린 현대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도 괜찮아. 나 괜찮을 거야. 스스로 이렇게 다독이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 많은 심리치료원에서는 아예 정책적으로 I'm OK 혹은 I'm fine 이라는 말을 금지시켰어요.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오늘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환자의 경우에는 I'm fine, 괜찮아요, 별거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애매한 대답 있잖아요. 이거 아예 하지 못하도록 정확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의사에게 나 이런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몸과 내 마음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러한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아예 I'm okay, I'm fine, 괜찮아요, 별거 없어요, 이런 말 자체를 치료 과정 속에서 금지해버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건강을 유지하시려면 내 몸의 상태를 아셔야 돼요.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게 움직이셔야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혹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세요? 라고 물을 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도 그 순간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습관적으로 I'm okay, 괜찮아요 목사님, 저 별거 없어요, 제 믿음 문제 없어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말하는 성도들이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I'm okay 하다 보면 정말 큰 사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믿음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 모든 믿음이 다 진짜가 아니에요. 믿음에도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오늘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누구도 아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성도는 거의 없어요. 아멘이라고 말을 해요. I'm okay, 당연히 그렇죠 목사님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아. 근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이 나 모른대요. 너 누구냐? 나는 이제까지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여 주여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딱 섰더니 너 누구야? 나 너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거 진지하게 물으셔야 돼요.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노후 준비를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왜? 참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니까. 참된 믿음으로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보셔야 돼요. 또한 참이라면 내 믿음이 좋아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코로나 이전보다 그 믿음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면 약해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요? 진지하게 물어보시고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해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혹독한 박해를 당하는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이 참된 믿음이 가진 특징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특징, 이 참된 믿음의 특징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모두가 참되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늘 기쁘고 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로 이 참된 믿음의 특징, 첫째로 참된 믿음은 뭐냐? 참된 믿음은 결국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참된 믿음의 특징은 참된 믿음은 결국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살피기 앞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셔야겠죠. 참된 믿음이 뭔가 이걸 아실 필요가 있는데, 참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지식, 둘째는 동의,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신뢰예요. 참된 믿음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지식, 둘째는 동의, 셋째는 신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누군가가 복음을 들어요. 여러분들 그냥 믿음을 갖는 경우는 없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혹은 길가에 지나가는 이름 모를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요, 이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돼요. 즉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해주셨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 이 지식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께 내 인생을 걸어요?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근거에서, 그 지식의 출발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맹목적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요. 즉 너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 이런 거 전혀 몰라도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만 잘 들으면 돼. 교회에서 하는 말만 잘 듣고 아멘 아멘만 해도 거기에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도무지 몰라.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말만 잘 들으면 그게 비록 질은 낮더라도 그게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결단코 그러한 맹목적 신앙이 참된 믿음의 요소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는 지식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우리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더라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될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지식, 이 지식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근데 지식만 있으면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있다면 또 뭐예요? 이 지식을 사랑의 감정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사랑의 감정으로 이것을 동의하여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를 구원할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에요. 이런 사랑의 감정이 나타나야 돼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가 하신 모든 사역들을 지켜보았으나 오늘날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참 신비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예수를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곳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았을 때 그분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영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분인데, 그죠? 나의 구주 되시고 내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분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겠어요? 결단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죠. 나의 구주 되시고 내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한다면 또한 그분을 닮아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첫째는 지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신뢰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믿음의 본질,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처럼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고 확실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약속의 진리에 기초하는 것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다. 이해되시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알고요, 사랑하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마디로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식만 예수님을 아는 것, 이거 믿음 아니에요. 성경 일독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전 인격을 감싸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전 인격과 관련되어서, 믿음을 가진다고 했을 때 나의 전 인격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참된 믿음조차도 때로는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참된 믿음조차도 때로는 흔들리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타락할 수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타락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믿음은 흔들리기를 참 잘해요. 이런 믿음조차도. 여러분들, 영국 해협을 최초로 헤엄쳐서 왕복한 수영 선수인 플로렌스 체드윅이 있어요. 그녀가 이번에는 어떤 도전을 하냐면,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헤엄쳐서 건너기로 도전을 했는데 결과가 실패였어요. 근데 그 실패의 이유가 큰 화제가 되었죠. 차가운 수온이나 근육 경련 혹은 무서운 상어나 해파리 떼의 위협도 아니고, 16시간을 헤엄쳤거든요. 16시간을 헤엄쳤기 때문에 육체가 지쳤기 때문에 포기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도전을 포기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름 아닌 안개 때문이었어요. 안개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도착지인 캘리포니아 해변에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는 거예요. 짙은 안개가 몰려오니까 해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해변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녀가 도전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뒤에 배에 올라탔는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착지까지, 해변까지 약 1km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시간을 헤엄쳐왔고 이제 1km부터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거의 다잖아요. 근데 짙은 안개에 끼어가지고 해변이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고 두려워서 도전을 포기한 거예요. 그 순간 놔버린 거예요. 근데 1km만 더 갔으면 성공이잖아요. 금방 다 왔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어. 이런 경우 있으시죠? 살다 보면 너무나 평안할 때였는데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짙은 안개가 확 낄 때가 있어요. 확 낄 때가 있어요. 그게 고난이든 시험이든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갑자기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우리의 삶을 싹 감싸 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짙은 안개가 꼈을 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짙은 안개가 끼게 되면 그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함께 계시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이 뭐예요? 약해지고 흔들리고 중단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요, 짙은 안개가 끼면요, 그녀가 마치 그 수영하기를 중단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중단될 수도 있는, 타락해질 수 있는, 약해질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태로 계속 머무는가?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려지고 중단된 상태로 계속 있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교회도 떠나가고 하나님도 멀리하는 상태로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진 참된 믿음은 아주 잃어버리거나 소멸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참된 믿음은 흔들리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결국에 승리하는 건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믿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요,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가요. 청년들이 떠나가요. 오늘날 짙은 안개가 끼어서 아유, 하나님 믿을 게 안 돼.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탕자와 같이 멀리 주님을 떠나가더라도 언젠가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타나죠? 이런 승리가 나타나죠?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5절과 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본문 5절과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5절 후반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저 보세요. 여기에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프루레오예요. 근데 이 프루레오라는 단어가 본래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로서 어떠한 어떠한 대상을 지키다, 경계하다, 파수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쓰여지는 단어가 프루네오고요. 무엇보다도 이 단어가 어떤 형태로 쓰여졌냐면 수동태, 분사,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이 말의 즉슨 내 믿음은 내가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또한 이 믿음을 지키라는 의무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어요. 내 자녀들 얼마나 귀해요. 그죠? 내 자녀들 나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들에게 의무를 주신 거예요. 이 자녀들 잘 지켜라. 이 자녀들 너희가 잘 양육해라, 잘 돌봐라, 잘 지켜라. 우리에게 어린 자녀들 주셨을 때 부모들에게 그 의무,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종국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를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거기에 의무까지 주셨어요. 야, 이렇게 귀한 믿음, 이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인데 이 믿음을 너희 스스로 잘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궁극적으로 지켜주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지키심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어느 한순간에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내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떻게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자식이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 그래도 대놓고 찔렀지. 베드로는 뭐예요? 등 뒤에 그냥 3번이나 칼을 찔러버린 자가 아니에요?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등에 칼을 찌른 범죄를 저질렀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자살해가지고 비참한 죽임을 당한 반면에 베드로는 회복됐잖아요.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이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베드로가 그래도 가룟 유다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 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셨다. 왜 베드로가 가룟 요도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느냐?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해주셨다? 중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결국에는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떠한 사단과 세상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잃어버리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 그것이 비록 연약하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으로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 처음에 보면 원문에 엔호 아갈리아스데라고 시작하거든요. 엔호 아갈리아스데, 직역하면 이 가운데 있는 너희는 뭐하라? 크게 기뻐하라. 기뻐 날뛰어라. 기뻐 날뛰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시는데 뭔 걱정하냐? 이 가운데 있는 너희는 뭐예요? 기쁨을 가져라.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잘 될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래요. 지금은 교회 다니면 손해인 것 같죠? 지금은 교회 다니면 바보처럼 보이죠? 나중에 보세요. 누가 승리하나? 누가 잘 돼 있나? 누가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나?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떠나지 마세요. 결단코 떠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계세요.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든, 어떤 아픔이 있든 교회 안에 그래도 머무시는 게 나아요. 거기에 복이 있어요. 우리 아멘교회가 아무리 힘든 환난이 와도 똘똘 하나로 뭉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아멘이에요. 둘째로 참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강해져요. 잘 들으세요. 참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요. 고난을 통해서 강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하게 되시면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이 강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도구가 있는데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단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7절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원문의 시작을 보면 희나라는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절이 나와요. 곧 하나님께서는 마치 금이 뜨거운 불로 연단시키듯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 밀어넣냐면 고난 가운데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생기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고난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가운데 고난은 없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우리 인생 죽는 날까지 평안할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셨어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을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악한 목적으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무한한 능력과 기쁨을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만드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어디에다 밀어넣는 거예요? 뜨거운 고난의 불에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을 만들 때 버려진 휴대폰이나 이 반도체 등 산업 폐기물에서 순도 99.99%의 순금을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쓰여진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여간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이 먼저 어떻게 하냐면 방리기라는 기계에 폐 휴대폰이나 반도체 등을 넣으면 방리기 안에 있는 액체가 폐기물에 붙어있는 금을 떼어내서 침전을 시키고요. 좀 더 부피가 큰 폐기물은 소각로에 던져서 태워버려요.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때 얻어진 침전물과 가루에서 다시 금을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내부 온도 1000도가 넘는 화로에 던져 넣어버려요. 화로에 던져 넣어서 금에 붙은 불순물들을 제거하여서 마침내 순도 99.9%의 골든바, 이 순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진 휴대전화가 순금으로 만들어지려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간에 몇 번의 축출과 재련 과정, 망치질과 담금질을 당해야만이 그 버려진 휴대폰 속에서 불순물이 빠져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순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선물로 믿음을 주셨어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믿음이지만 잘 들으세요. 완전 순결한 상태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은 완전 순결한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불신앙과 오류가 섞여 있어요. 그 믿음에는 불신앙과 오류가 섞여 있어서 그 믿음 자체가 연약해요. 작고 연약해요. 어떻게 보면 씨앗 형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믿음의 형태로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불신앙과 오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불완전한 믿음을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의 불길 가운데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내부 온도 1000도가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허용하사 그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 의심들, 오류들, 이것들을 다 벗겨내시고 순도 99.9%의 순금,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오해하지 말할 것이 있어요. 이때 오해하지 말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연단받는데 이때 오해하지 말할 부분이 있는데, 고난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지는 않는다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고난 그 자체에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능력이나 효과는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삶에 고난이 임하면 이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이 저절로 연단받아서 온전해질 거야. 점점 더 강해지고 커질 거야.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고난을 통과했을 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해요. 더 큰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과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믿음이 연단받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그 자체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능력이나 효과가 없어요. 그냥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고난은 그냥 고난 뿐이라고요. 고난 속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간단해요.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고요. 만약에 잘못 대처하면 오히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수요 예배 때 사무엘서를 강해 중이잖아요. 사무엘서를 강해 중인데 이것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극명하게 갈라져요. 여러분들,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범죄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귀하게 쓰임 받는데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귀하게 쓰임 받는데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가? 잘 들으세요.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광야 생활이에요. 사울은 광야 생활이 없어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곧바로 왕이 됐어요. 왕이 됐지만 다윗은 어때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됐어요? 바로 왕위에 올랐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십수년간 그 광야로 가서 온갖 고난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얼마 후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나라의 구국 영웅으로 추앙을 받지만 잠시 뒤에 어떻게 돼요? 사울의 미움과 질투를 받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원수들에게 쫓기는 피말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윗이요 광야에서 10몇 년간을 있으면서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 광야에서 그가 많은 시를 썼거든요. 시편을 썼는데 그 시편들을 보면 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악인, 원수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해요. 알아보니까 그의 시편에 쓰여진 원수, 악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보니까 악인이 82회, 원수가 82회, 대적이 49회, 악한 자가 32회, 악을 행하는 자 26회, 포악한 자 12회, 헤아려 하는 자 12회, 이렇게 총 295번의 악인, 원수라는 단어가 그의 시편에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그가 편한 삶을 산 적이 단 하루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미움과 질투,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가 피말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물어봅시다. 이러한 광야 생활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다윗을 광야 가운데 밀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거예요. 내부 온도 100도가 되는 그 광야의 뜨거운 불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밀어넣으신 거예요. 물어봅시다. 이러한 고난이 임했어요. 이러한 광야의 고난이 임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죠? 어떻게 대처했어요? 눈을 부라리고 고개를 뻣뻣이 세우실 때 하나님 왜 자꾸 나만 때려요? 지금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을 광야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뭐예요? 당금질하고 망치질하는 거 아니에요? 뜨거운 하루 속에 넣어서 당금질하고 망치질하나요? 한두 번도 아니로 당금질하고 빼서 망치질하고 다시 당금질하고 빼서 다시 망치질하고 계속 두들기는 인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때 다윗이 이러한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요? 눈을 그냥 치켜뜨고 그냥 고개 뻣뻣이 쳐들고 하나님 왜 자꾸 나만 때려요? 천하에 나보다 몹쓸 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저 사울과 같은 원수 놈을 죽여버리시지 왜 나를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나를 두들기고 때리십니까? 왜 나를 당금질하고 왜 나를 망치질하고 또다시 당금질하고 또다시 망치질하세요? 하나님 왜 자꾸 나만 때리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윗은 고난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망치질로 때리시고 당금질할 때 그 순간에 그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찾았어요. 그 광야 때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찾았고요. 무엇보다도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열심을 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매일같이 기도했던 제목이 뭘까요? 어마어마한 것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광야 동안에 날마다 기도했던 제목은 어쩌면 이거였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날 지켜주세요. 산성이시고 바위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무사히 내가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난이 임했을 때 다윗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심각한 죄를 짓지도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세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 동안 그의 믿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는 온갖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도 99.9%의 정금과 같은 믿음이 갖게 되어서 훗날 그가 왕위에 올랐더라도 사울처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살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너무나 척박한 환경이어서 나무가 살 수 없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고도 3,000m에서 3,500m, 3,000m에서 3,500m, 이 부분은 너무나 척박한 환경이어서 나무가 살아갈 수 없는 곳이고, 그래서 이곳을 가리켜서 수목한계선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러한 수목한계선에서 참 특이하게도 자생하는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 나무가 바로 깃발나무예요. 근데 이 깃발나무가 살 수 없는 이 수목한계선에서 자라나는데 곱게 자라지는 못해요. 왜? 날마다 혹독한 바람과 눈이 막 불어닥치기 때문에 곱게 가지와 잎이 뻗어나가면 어떻게 해요? 순간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어떻게 하냐면 혹독한 바람 앞에, 눈 앞에 어떻게 해요?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딱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깃발을 날리는 것처럼 보여진다 해서 깃발나무거든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나무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수목한계선. 다른 나무들은 살 수가 없는데 이 나무는 사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보여줄래요? 네, 저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 나무가 지금 어떤 모습처럼 보이셔요? 이 나무에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릎 꿇은 나무예요. 이 나무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무릎 꿇는 나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독한 바람을 피할 때 꼿꼿이 세우지 않고요, 눈을 치켜뜨지 않고요, 그 순간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구부러져 있는데 그게 마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나무를 어디에다 쓰는 줄 아세요? 저 나무가 어디에 쓰여지는 줄 아세요? 아니, 곱게 뻗은 나무도 아니기 때문에 저 나무로 뭘 사용하겠어요? 근데 저 나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 바이올린 있죠. 그 나무에 저 나무가 쓰여져요. 바이올린에,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에 저 나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장인들이 만드는 장인들이요, 이 혹독한 환경에서 구부러진 이 나무가 천상의 공음을 내는 나무라고 보았고요, 이 나무를 일부러 구해다가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바이올린이 수억, 수십억의 아름다운 음색을 내는 바이올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실 때 꼿꼿이 세우지 마세요. 눈알 부라리고 고개를 딱 찢어내면서 하나님 왜 나만 때려요? 참 진짜 왜 나만 때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눈알을 부라리고 고개 빳빳이 세우면 어떻게 돼요? 부러져요. 더 큰 고통에 당하는 거예요. 고난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 내 믿음이 순도 99%의 정금과 같이 연단받으려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시고 낙심치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릎 꿇은 나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으세요. 고난 받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세요. 어떤 문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믿음 안에 끼어있는 그 불신앙, 불순물들 다 떨어져 나가고요, 내 믿음이 언젠가는 자라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명품 바이올린, 아름다운 은색을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민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앞서 플로렌스 이야기 아시죠? 수영선수. 그 선수의 결말이 뭔지 아세요? 그 선수가 도전에 실패했잖아요. 그로부터 약 2달 후에 똑같이 도전을 해요. 다시 도전해요. 캘리포니아 해변을 향해서 다시 수영을 쳐요. 16시간 동안. 근데 해변에 가까워졌을 때 역시나 짙은 안개가 딱 끼는 거예요. 짙은 안개가 끼는 거예요. 해변이 안 보여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하죠. 끝까지 헤엄치는 거예요. 헤엄쳐서 결국에는 성공했어요. 그때 그녀가 말해요. 비록 짙은 안개가 끼어서 해변이 보이지 않지만 내 머릿속으로 해변을 그리며 집중하였고 내가 계속해서 헤엄쳤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짙은 안개 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으세요. 계속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짙은 안개를 빠져나와 안전한 포구에 이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지금 짙은 안개가 끼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짙은 안개는 처음 봤어. 야, 이렇게 짙은 안개는 처음 봤어.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1m 앞도 안 보여요. 내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늘 가까이 계셔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을 내려놓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요.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나와 아니 계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믿으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셔요. 그리고 무릎 꿇으세요. 꼿꼿이 고개 세우지 마시고요. 그 순간 무릎 꿇으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짙은 안개를 빠져나와 안전한 포구에 이를 것이고, 이전보다 더 강하고 큰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당금질하고 망치질한다 할지라도, 몇 번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오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잘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결국에는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만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몸이 아픈 환우들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전 세계적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고 믿음이 흔들려고, 때로는 이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우리가 다윗처럼 내부온도 100도씨가 넘는 그 뜨거운 고난의 불에 하나님이 우리를 넣으신다 할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 우리를 넣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짙은 안개를 끼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려달라고, 오늘도 무사히 지켜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오늘날 내 믿음 가운데 끼어있는 불신앙과 오류들이 다 씻겨나가고, 다 떼껴나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 순도 99.99%의 정결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이 승리하는 줄 알고 최종적으로 최후까지 주님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 전 세계적으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너무 오랫동안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듯한 의심과 불안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믿음이 약하여지고 흔들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하며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찾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무릎 꿇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펴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모든 의심을 다 떼어버리시고 순도 99%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짙은 안개가 끝날 때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언젠가는 이 짙은 안개를 빠져나와 안전한 포구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연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칩니다. 11조 주정금 감사 소원예물 방송선교 1000번째 특별헌금 여러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전주 아멘교회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어둠 가운데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높여주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녀와 가정 늘 지켜주시옵소서. 믿음, 성령, 지혜 더하여 주시고 그 앞에 놓여진 모든 장애와 문제들 다 뛰어넘고 다 이기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 중에 누워 있을지라도 하나님 특별히 그곳에 임재하셔서 예전과 똑같이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낫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과정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해서 마지막에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가 짙은 안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찾고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이 연단함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기쁨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